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전도자들이 이 밤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들로 우뚝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행정하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팀장님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칼빈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망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그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 이 칼빈 신학에서 어떤 부분이 그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전 이해를 먼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냐면 칼빈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뭐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육체는 썩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칼빈이 보고 있는 관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이게 칼빈이 보고 있는 신학의 전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그럼 뭡니까?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실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왔어요. 죄가. 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신학의 모든 관심은 어딨냐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상태에서 이 저주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게 지금 칼빈 신학이 갖고 있는 관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머리에 두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보는 겁니다. 인간을. 이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바로 뭐냐?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죄.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건 다 찾아보면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죄를 원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죄. 자, 그러면 이 원죄라는 이 교리는 결국은 사람이 어떻든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터툴리안은 교부가 이 원죄란 말을 사용했고, 교리적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원죄라는 교리를 정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적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유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이 범죄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것이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육신적인 것을 이제 설명해도 이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녀 보고 부모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 같이 닮았습니까? 뭐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유전됐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죄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죄 교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그럼 본질은 뭐냐 그 말이에요. 본질은. 그 원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 요 지금 영혼의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이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여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원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원죄 결과가.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허물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완전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원죄의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세교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어떤 의의 결핍, 부족함 이걸 생각했는데 칼빈은 어떻게 보냐면 악을 생산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악하고 말도 행동도 악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종교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섬기고 못된 짓도 하고 뭐 자범죄도 짓고 이런 게 전부 다 파생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자, 이 속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발버둥 치느라고 종교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자범죄도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그러면 자꾸 이쪽을 말하는 건데 성경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보는 죄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의 관심은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에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원죄라고 하면 이것이 원죄면 이런 상태면은 결국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 인간의 선행,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 이게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칼빈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혹시 신학책을 보면 자유의지란 말이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인간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칼빈은 어떤 얘기하냐면은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요 죄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 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칼빈이 볼 때. 이건 칼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논의조차도 그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체가, 행하는 자체가 모든 것이 악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악만 나오는 거예요. 악만 나오는 우리 인간이 무슨 의지 갖고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칼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뭐 자유로 스스로 뭐 어떻게, 자 보시죠. 지금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뭐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요거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근데 나한테 뭐가 좀 있는데요? 칼빈은 이건 만약 우리가 용어적으로, 신학적인 용어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잡혔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칼빈은 신학 자체를 하면서 이성,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신학은 신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의지나 감정, 생각 그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어디에 이용당하고 있냐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인간의 이성,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의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 안에 있고 그 이성 안에 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우리 인간의 이성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악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악.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지금 칼빈이 보고 있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준 중생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생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도 우리의 이성도 절대적으로 이건 사단의 작품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어떻게 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근본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에는 이 육만 남아있어요. 육만 남아있다. 육체만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이 완전 파괴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망할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망할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이 이미 타락해버려서 이 죄 가운데 잡혀 있어서 우리 능력 없어요. 근본 능력.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만 남았냐? 결국은 육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육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 중에도 선한 사람이 많고 인격적인 사람 많고 뭐 많잖아요. 좋은 사람 많고. 자, 그러나 나중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선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좋은 분이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처절하게 깨진 상태.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저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이제 조금이라도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셔야 돼. 저기 천주교로 가셔야 돼. 천주교로 가시면 그게 맞아. 칼빈은 이렇게 봐요.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눈꽃만도 0.001%도 없어. 우리 인간.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절하게 망한 존재구나.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방법이 가능합니까? 이게 종교가, 선행이, 철학이, 과학이 우리 기본 메시지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할 수 있다는 게 뭘 모릅니까?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다만 아는 건 뭐냐면 파생되는 죄, 눈에 보이는 이것만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이 부분이 보여지면 인간의 방법은 좋은 것이지만 소망이 없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교육, 그것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개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학자 계십니까? 교육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바뀐다고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교육을 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외형적인, 육신적인 그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학자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학자를 무시하고 세상의 과학자를 무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과학자들은 터치를 못 해주는 거죠. 이 교육자들은 이 부분을 터치를 못 해주는 거죠. 외형적인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성을 좀 발달시킬 수는 있지만은 근원적인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렸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고칩니까? 그거 우습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고칠 수가 있나요? 그 발상 자체가 벌써 뭘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협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오는 게 은혜잖아요. 자꾸만 우리 인간이 협력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의지를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선행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선열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영적인 일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영혼의 이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잖아요. 뭐 요새 우리 유목사님이 영적 상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 영적 상태도 하나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자꾸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막 뭐 해갖고 그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막 해갖고는 그게 또 이제 종교로 또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돼서 점점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원래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 속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형상, 그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간다. 그게 이제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형상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24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예 이 임마누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결과. 이제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게 됐다. 선한 일.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으로 이해하면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선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선행, 성경에 나타나는 선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갖고 제자를 쏘는 관심 갖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잘못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또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받으면 이제 결과입니다. 선한 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오는 일에 현장 사는 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칼빈의 그 관심이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의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는데, 이런 비참한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완전히 이런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예요. 내 육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관리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건강관리를 하셔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타락하고 방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요, 하나님의 전인 나에다가 여기다 막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데 이 안에다가 온갖 잡동성의 쓰레기를 갖다 다 집어넣으면 그거 하나님 슬퍼하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타락하지 마세요, 방종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를 관리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성교육을 시켜요. 성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성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성교육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무슨 성교육을 잘못 시키면 뭐 성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원적으로 뭘 시켜야 되겠어요? 네가 누구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야. 네 몸이 그렇게 거룩한 그 전인데 네 몸을 네가 함부로, 그게 아이란 말이야.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뭐 불신자는 뭐 성전이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그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적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게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내가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내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구나.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도와줄 때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거 가르쳐야 되죠.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을 도와줘야 돼요. 네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지?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원한다. 내 몸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우리 여기 다 화장도 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밥도 잘 드시고 왜 그럽니까?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갈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성경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 성화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성화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화라는 말보다는 영광이란 말이 더 많아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으로. 그 예배 아닙니까? 우리 몸으로. 그래서 내 육체는 그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그래서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된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그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그 존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건요 너무너무 복된 존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은 완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비교해서 하늘과 땅이라니까.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 인간 본질을 볼 때에 꼭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논의하면은 그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마치 윤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얘기하게 되면은 윤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항상 어떤 눈으로 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이 앞에 계신 이분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를 봐야지 자꾸 인간으로 보게 되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사람 볼 때 비교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전부 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시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으로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된다. 칼빈이 보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논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봐야 되는 거지, 이 죄를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죄를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눈이 딱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되고, 죄라고 하는 걸 볼 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죄를 보는 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회복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 관계에서 봐야 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볼 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예쁘냐, 무슨 뭘 잘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관심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거 반드시 시험 나와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죄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칼빈 신앙의 관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칼빈 신앙 관심이 뭐다고? 그 관심이 뭐냐? 우리 인간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칼빈 신앙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칼빈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봐야 될 건 항상 요걸 봐야 돼요. 원죄를 보지 않고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라는 걸 보면 결국 우리 눈이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 관계를 보는 것이고, 죄를 볼 때도 하나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자꾸 도덕주의자가 되고 윤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생되는 이것만 보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이 인간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죄를 볼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